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하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3장을 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그 주간에 캄보디아를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당겨서 미리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동감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묵상하는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묵상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보면서 제가 주일날 베드로전서 1장을 말씀을 전할 때에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야고보 사도는 오직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지혜롭게 잘 이기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의 믿음에 관한 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하고 뭔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알맹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이라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껍데기는 믿음인데 안에 보면은 죽었단 말이에요. 빈 껍데기다. 죽어 있다. 이러면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잘 이겨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베드로는 이 똑같은 당시에 시련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대단한 것이다. 그 믿음은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약속 있는 것이다. 약속 있는 구원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구원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장에서는 정말 성도들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구원은 미래에 큰 약속이 있음을 말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정리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2장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것이 2장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3장에 있어서는 2장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국가에 대한 것, 국가에 대한
그 성도의 자세, 그리고 주인에 대한 사안으로서 종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바로 부부간에는 어떻게, 즉 특별히 우리가 3장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로서의 그 자세, 그리고 남편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3장에서는 성도들 간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것을 건면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는 성도의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2장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하는데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로 살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볼 때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즉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저들의 구원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그것을 확실히 붙잡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믿음이 성장함으로 세상에 대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장까지 제가 좀 어설프지만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적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버벅거리고 그러네요. 오히려 머릿속에 담긴 것을 오히려 그대로 전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 오늘 3장 본문을 한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장에 있어서 국가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주인,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에 대해서 종의 입장이 믿는 사람이 종된 입장에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는 부부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먼저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보면은 아내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이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하느냐? 우리가 가장 사회 구조상에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집단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는 말들을 보면은 그 아내들에 대해서는 꼭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그들에게 그렇게도 필요했을까? 잘하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아내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함으로써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아내들이 여자들이 이 교회에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지 않는 불신의 남편하고 다투는 부분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남녀가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듣고 또 보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들이 오히려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오늘날에도 많지만은 그때도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부의 올바른 도리를 지금 가정이라는 부분을 두고서 말을 할 때에 그 부부의 올바른 도리를 얘기합니다. 왜?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먼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먼저 명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러니까 불신의 남편이라도 남편이 아내의 여기에서 보니까 아내의 행실을 보고 감동이 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지만은 아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는데 남편에게 늘 아내가 가정을 지키면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순종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신 남편이 그러한 믿는 아내의 행실을 보면서 오히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앞서는 것은 뭐예요? 먼저 앞서는 것은 이 아내들이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게 하든 그렇게 하면 이 불신 남편일지라도 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 아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틀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단장, 너희들의 꾸밈을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않고 그 다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외모를 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단장을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다. 우리가 단정하게 하는 거,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외모보다는 오히려 네 마음, 네 속을 온유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 모습이 그렇다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나는 속이 아름다운 여자야 하면서 그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 그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 겉으로도 단정하게 합니다. 뭐 치장을 사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편이 볼 때야 깔끔한 사람, 뭐 부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왜 자기가 항상 단정하고 그 마음도 온유하죠. 그리고 정숙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값진데 사람이 볼 때 어떻겠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볼 때도 진짜 엉뚱하게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쁘게 볼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부녀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부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르다. 정말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예우를 하고, 그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보기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서 순종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나타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를 섬기듯이,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그 나중에 남편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돌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남편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또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그에 합한 존경을 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놀라지 아니하면 않고, 그러면은 뭐요? 사라의 딸이, 사라의 뒤를 잇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운 것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한다면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죠. 자기가 대우받을 짓을 해야 내가 대우를 해줄 거 아니냐.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먼저 뭐예요? 내 자신을 단장을 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얘기한 거죠. 아,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주라고 얘기를 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저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남편은 그 믿는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뭘 생각하죠? 분명히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바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그 생명의 은혜를, 자,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쓰여진 대로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 함께 이어받는 자인 줄 알고, 아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하게. 그래,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대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 아내는 원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에,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당연히 잘 될 것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내 마음이 또 평안을 얻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는데 당연히 기도가 되겠죠. 내가 한 가정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은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겠어요? 늘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교,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오히려 비교할래야 비교할 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썩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네. 여러분, 나 자신도 상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도 부족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부족한 존재.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나갈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국가에 대해서, 즉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가 사안을 있을 때에 까다로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금 야고보서나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다 같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성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성도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의 대가를 치른 이거는 얼마나 더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그 고난받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 모든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도의 고난, 성도 간에 성도 간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자, 환난을 맞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난에 대한 그 경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성도 자신의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성도가 환난을 맞았을 때에 너희가 첫째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해. 마음을 같이 하며 또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또 겸손하며 그리고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려주고 자, 성도 간에는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서로 또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시련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이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앞날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 시련을 잘 견디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게 교회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히려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환란이 막 여러 소리가 나오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사람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같이 마음을 딱 하나로 딱 뭉쳐지면은 그 교회는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딱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요? 복을 이어받게 하는. 만약에 신앙인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겸손하며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이러한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모습이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복을 이어받게 되어진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성도들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자, 뭐라고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 어떻게 하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자, 그 다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걸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위해서 너희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된 주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함께 경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이 임할 것이다. 이걸 믿어라. 자, 그리고 10편 이제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하는데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항상 너희들을 살펴보신다.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신다. 대적하신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지금까지 보면은 성도들이 시련이 닥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약속을 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나? 정말 하나님을 믿나?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봐도 여기에서 보면은 13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분명히 고난을 받을진데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들이 열심으로써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래,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 해를 가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자인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해를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이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7절에 그래 나오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은. 왜?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 그 사람들이, 사단의 배후에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사단의 그 조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왜 해를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악한 자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이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너희들이 진짜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 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뭐요?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의 소망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더라. 너희들은 왜 예수 믿나?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온유와 어떤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를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은 뭐예요? 악한 자들, 세상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같이 욕심 부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사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 너희를 욕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한숨 짓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이게 대신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을 불의한 자로 대신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그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이해 난해한 해석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 말입니다. 그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러니까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 즉 세례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8명 뿐이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이것은 세례는 뭐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다. 그는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근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요.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모든 시련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확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오히려 나는 죽으나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역사. 정말 날마다 내가 새롭게 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난이,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을 보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위하여 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주를 본받아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더 잘 이겨내므로 날마다 내 믿음의 부족을 채워나가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또 날마다 먹음으로써 정말 날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앞으로 다가올 정말 종말의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